네,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있었는데 교회에 없겠습니까? 원래 구도가 바울 선생이 얘기했듯이 진리 대신 하나님 외에 반대되는 악령이 있듯이 거기 쓰이는 졸개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장애물은 없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자기들 스스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했고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떠났고 자기들이 스스로 격리가 됐죠.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숨어 지낼 때는 본인들 스스로가 장애물이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밖에서 세워지는 장애물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장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하나님의 정말 전무후무한 사역이 여기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수십 개의 그런 그 주변 이 방언들,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다른 여기에서 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겠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계획해 놓으신 그 사역이 여기 이렇게 펼쳐지는 게 2장 이제 첫머리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일은 여기가 처음이었지만 그 뒤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언어로서 이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니 이러면서 놀랬습니다. 다 들으면서 일단은 놀래요. 그리고 의혹을 갖습니다. 이게 야 이거 깜짝 놀랐네. 그러고서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거 꼭 나쁜 거는 아닌데 의혹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더 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찔이에요. 아 이게 신기한 소리 하시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근거는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라고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신사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딱 들어보고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조롱해버린다는 거예요.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아닌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딱 발생을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니네가 세술에 취했다. 요즘 더블당 애들이 지금 이쪽에 모이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사실은 지들도 다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드론으로 보고서 보니까는 뭐 봐도 게임이 안 되더만 1대1로 덤벼도 지네들 완전 코피 터지고 가게 생겼으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어. 숫자적으로도 안 돼.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밝혀질 때쯤 되면은 또 헛소리를 해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니 망상이.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네가 나를 망상으로 보면은 나는 너를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일방적이잖아요. 이 언론이라는 게 일방적이잖아. 지네가 우리한테 하고 마는 거지 우리가 지네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댓글 다는 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고서 그냥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위치에서 그냥 던져버리듯이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헉 하고 받아들이고, 물론 침례요한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방관하고 그냥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 니네가 세술에 취한 거냐, 이게 미친 거냐, 이 소리예요. 이게 세술에 취했다는 얘기가 그냥 속어인데, 그러니까 지랄 연병을 하네, 이런 얘기예요. 지랄. 세술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이제 술주정도 희한하게 하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저속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턱 하고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여기 2장에서부터 이런 첫 번째 사역에서부터 이런 장애물이 딱 생겼는데, 그 뒤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기 나오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 진짜 그게 그런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신중한 편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빌립보 이 지역의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신들렸으니까 예언을 잘하는 거예요. 그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질을 잘하는 거예요. 야 나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줘. 그러면 그 남자하고 헤어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야. 그 바람 피고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 이렇게 모가지 묶어갖고 다니면서 재롱 부리면은 거기다 돈 던져주면 그 돈 수금해 가는 사람이 있듯이, 이 여자애도 그렇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언제나 뭐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막 거기서 그냥 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종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고 그 귀신이 나와라, 그러니까는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온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예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쪽집게가 아니잖아. 이제 그냥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누가 제일 짜증을 내냐면, 귀신에서 벗어난 본인이나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겠지만,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일을 갈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이 중반부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돈 벌어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끌고 갈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기서도 그래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저촉이 됩니까? 귀신 들린 애를 온전하게 만들어줬다고 얘를 끌고 가.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유가 딴 게 아니요. 지네가 돈 벌어먹을 방법이 이제는 막혀버리니까 끌고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거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효과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 말씀이 각인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빛의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요. 맛을 내서 정복하는 역사가 나요, 소금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봅니다. 누군가는. 왜냐하면 어둠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나날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 이제 나 이게 뛰쳐나오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칩시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창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께서. 그럼 그 사람들이 듣고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냥 나는 잔류하겠다. 그러고 비웃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벌써 한 사람 앞에 얼마씩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고 남은 사람들은 남으니 그만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누굴 고소하고 드느냐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드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그런 현상입니다. 분명히 있게 돼 있죠. 왜냐하면 빗을 들고 들어갔더니 누가 빗을 들고 이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박쥐가 제일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있질 못하니까 딴 데를 찾아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 꼴이 벌어진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거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쫓겨난 어둠의 세력과 여기 이 에베소 6장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 악한 영들 지역이 자기네 구역이 줄어드는 거죠. 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 없이 어쩌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비렁짓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여자애만 벌어보고서 이제 쉽게 돈 벌어 먹다가 얘가 이제 제정신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원들에게 끌고 가는 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 여자애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귀신 들린 여자애가 이게 바울이 뭔가 축사해서 이게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얘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진 스토리가 다음에 그 사람의 아마 이름도 나오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의 그 중대한 사역자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는 거고 만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좌를 선택할 거냐 우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결정인데 여기서 이 사람은 무리수를 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우파로 들어오는 것도 지능순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기 이 관원들에게 끌고 간 이 이상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요? 내가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 내가 10년을 데리고 있었던 20년을 데리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점 심해지거나 더 나빠졌을 수밖에 없는 이 여자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거기서 귀신이 쑥 나왔다? 그러면은 이 여자애를 그냥 놔두고 자기가 누굴 따라가면 살 길이 생기겠어요. 그 귀신 역사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바울을 따라갔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재미가 붙인 거예요. 이 어둠에서 돈 벌어먹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딱 적성에 맞으니까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그 지저분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도 나를 여기서 끄잡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었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기에 이렇게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예수님 앞도 가로막던 기득 권력자들이에요. 바리새 뭐 이런 뭐 사두개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파 사람들이 뭐 나중에는 행정 권력 가진 이 로마까지도 다 압박의 대상자였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성전의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잡아간 이 두 번 잡혀가는데 이 처음 잡아간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디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냐면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 맡은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맡아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대장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사두개파는 어딜 중심으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성전 중심으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잡아갑니다. 여기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에도 한번 잡아가는데요.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어쨌든 이 4장에 비슷한 일이 6장에도 한번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가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성전을 꼭 끌어안고 성전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중세시대로 넘어가서 교회를 꼭 끌어안고서 이권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지금 있는 서유럽의 거의 전체를, 서유럽 동유럽의 거의 전체를 꼭 끌어안고 영양가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처럼 있었던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황. 지금도 적지 않아요. 교황이라고 하는 워낙이 켜켜이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조직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있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조직 폭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붙어서 하청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도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른바 딥스테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번에 뭐 사실요, 이 사람들에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문가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어요. 근데 이 성전 사람들하고 뭔 문제래요? 뭔 문제예요?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에베소 6장 얘기를 이 모두에 제가 미리 드린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개인이나 이 조직은 사실은 누구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누구의 사주?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쭉 오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굳이 그 당시에 현행법적으로 문제될 일을 했어요? 뭐가 문제될 일을 했대요? 아니, 평생 앉은 자리로 못 일어나고 뭉개고 다니면서 얼어먹던 비렁지 대먹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잘못입니까? 아니,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데서 정말 독지가주 아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애찬도 먹고, 그리고 주의 만찬 기념도 하고 하는 이 모임 하는 게 그 당시에 있는 이 성전 기득권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성전에 무슨 기물을 파손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갔습니까? 도대체 뭔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교계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천주교는 그만두고, 이 개신교를 끌어안고 있는 저기가 있어요. 지금도 저기 데모하러 나가면, 사람들 보면, 저기 어디 파는 전광훈 목사파, 여기 세이브 코리아는 무슨 세계로교회 목사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옵사이드 트랙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게임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합쳐질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합쳐질 수나 있을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가만히 봐요.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끄잡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혹시 가로막으면 어떡하나, 이런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율법 때문에 그 여울목을 지키고 앉아서 돈 벌어먹는 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몇 번씩을 성전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그게 아니었다면 성전이 이렇게까지 기득권을 형성할 수는 없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면 무교회주의자는 사실상 이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해가지고 목사 없이 아빠가 예배를 하고 하는 이 가정교회만 이렇게 딸랑 이거 인정 안 해요.
기존 저기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옳고 그르고 신학적인 걸 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형화돼 가지고 이틀을 벗어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 꽤 있고, 그게 아주 자의적인 해석일 경우도 꽤 있다고요. 여기 지금 이런 일이 이 교회들에게 벌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이 성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서로 직접적으로 주고받음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마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이상 당신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이 성령님과 당신 둘이서 이 마음의 골방에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교회뿐만 아니라 나와서 더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문제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 권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면 이거 소리로 장아찌를 담고 가니까, 이래가지고서 한 번, 두 번 들어서 거기 고인물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성령님 오신 게 성경적이고 이게 진짜 내 삶에서 이게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분이 돌아가서 모교에서 문제가 될 일이 있어요? 그 목사가 문제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면요, 당장에 제재 옵니다. 지금 이런 이제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앞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제가 이거를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이런 얘기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말 곤경에 빠진 사람인데 라고 해도 제가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제대로 하라고 안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 우산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범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건 있지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정말 쉽게 제가 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오해를 사요. 아니, 그 교회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 왔던 초창기 멤버들 있는 교회에서 이 말씀 듣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뚫어내라고 했잖아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이 있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결됐던 분들 끄잡아 당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룰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 복잡한 이 사이에 제가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고.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뭐 유치장에다 가두기도 하고 뭐 두들겨 패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신정국가였으니까요.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네들끼리 서로 부대낄 필요가 없는데도 한쪽은 사냥을 당하고 한쪽은 사냥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세상이 이렇다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말했고,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전쟁터다. 전쟁판이다. 너희들이 사냥당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4장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한번 잡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가 이렇게 하지 마 그러고 협박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 막 나와서 성전 자기 모인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성령께서 더하고 교인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이제 정말 가만두지 않으리. 그래가지고 막 정말 위기의 순간에 딱 닥쳤을 때, 그 중간에 하나가 저기서 이렇게 저 뒤쳐다보고 있다가 싹 만화처럼 돌아서면서 잠깐만 그러면서 나타난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법사 출신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사두개 출신이죠. 근데
이 교법사 가말리엘은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 출신이네. 그 지금으로 말하면 더불당 저기 당내 회의하는데 누가 껴든 바냐면 국민의힘이 껴든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의 얘기를 누가 듣느냐면 사두개인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1학년 1반, 1학년 2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데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슬그머니 개입을 해요. 가말리엘이 왜 사두개인의 그 공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지금도 가만히 봐봐요. 에? 저 권성동 씨나 저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봐봐요. 그 멘트 날리는 거 보고 사과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쪽 사람이 여기 파견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똑같은 짓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세상.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차라리 자들 그냥 놔둬보자.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놔두면 슬그머니 사그라들 것이야. 굉장히 현명한 얘기죠. 굉장히 현명한 얘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사람 말대로 됐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서 계속해서 흥왕해 가죠. 결국 순교,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면서 정점을 찍었지만 이 바리새인이 여기에 또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심을 갖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바리새 출신 유대인이냐, 사두개 출신 유대인이냐, 헤롯 출신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은데,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흐르는 누구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을 때까지 집요하게 장발장의 그 한 발 뒤에 따라다니던 그 형사 있죠? 그 형사처럼 계속해서 따라붙어서 사냥을 하러 사냥꾼이 따라붙듯이, 피 흘리는 사냥감을 그 흔적을 쫓아서 따라붙듯이 바울을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일당인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데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귀부인도 들어가 있대요. 그 귀부인이 들어가 있다는 건 고위공직자의 와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나 엄마. 그러니까는 공직자들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을? 바울 편에 서줄 수밖에, 우호적으로 서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끼칠 만한 저 상위급의 사람들이 벌써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고 듣고 믿은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사람 일리 있는 말이야 라고 깊게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유력한 부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여기서, 이게 정치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적지 않은 유력한 사람들의 와이프에게 복음을 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얻으려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누차 말했듯이 복음에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간극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빈부귀천 누구든지 성령께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배척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근데 그 꼴을 멀리서 누가 봤냐면 그곳에 이민 와 있는 데살로니가에 이민 와서 이주해서 와 있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봤겠죠. 어떤 사람들, 여기 있는 고위층의 끝나풀들하고 그런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이권에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발동시켰다. 시기심을 발동시키게 뭐 있나요? 아니, 자기네가 이단으로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유대인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단이니까 그건 핍박을 한다 치지만,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자기 제자 하나 데리고 딸랑딸랑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하고 자기네들하고 뭔 상관 있어? 아까 귀신 들리네 여기 모가지 채워가지고 다니면서 원숭이처럼 돈 벌어먹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세상의 정치학이고 세상의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빛이 들어간 거고 소금이 들어간 거니까 매사에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매사에. 예.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와서 시기심이요. 저기 가서 이러면 이런다고 트대기를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뭐라 그러고, 헬라인에게 전하면 헬라인들에게 전했다고 뭐라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고 따져보면 문제될 게 없어. 괜히 그냥 하는 소리야. 자기네들이 뭔가 잃어버리는 게 있으니까. 잃어버리는 건 있지. 어둠의 세력의 근거지가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다. 이게 뭡니까? 에? 어깨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가서 집회하고 성경 공부시키는 데 가서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다.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점점점점 누구 내놔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지. 이게 어떻게 합법이에요? 우리도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두 가지 것을 전하고 다니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의 근거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증인이에요. 우리 20년 동안 제가 가르쳤고 제가 이끌었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책으로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얘기를 들어서 듣는 타 교회나 타 교인이 우리가 그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 교인을 우리가 뭔가를 해서 낚시질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냥 대한민국만 칩시다. 여기 전 세계에 대한민국만 있다 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예를 들어 1000개 교회라고 쳐봐요. 그 대한민국에 있는 1000개 교회가 사실은 다 누구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에베소 1장에 의하면 누구 거죠?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물론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마 교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거기에 리더를 다 세워놔요. 근데 거기에 있는 리더보다도 그 위에 가장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머리와 저들의 머리가 달라요? 아니,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같지요. 같지요. 근데 여기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물론요, 매너는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요. 선을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안 넘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넘어가는 거나 아니면 그 사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니까 아예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이런 복음을 논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지저분한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성령께서 하셔야겠다면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교인들처럼 우리는 그걸 뚫어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지저분한 거 우리 묻혀야 될까요? 제가 꼭 이걸 녹화되는데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정도만.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비 교인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 뒤에도 이런 류의 교인들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장과 2장에 보면 3장까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개 교회 중에서 뭐 한두 개 교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교인들 투성이었어요. 어떤 교인이냐면 4장 끄트머리 보면 불현듯 나오는 사람 하나가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 밭대기를 팔아가지고 앞에다 놨다. 그리고 쿨하게 퇴장했다. 끝. 거기까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파장이 얼마나 컸겠어요. 뭐 그런 일이 딱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힌 것을 뚫어내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내고 사역적으로 막힌 것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자연간 솔직히 말해서 사람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 헌금을 가져다 바친 사람의 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한 걸 이쪽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한 사람의 들인 손이 거기에 묘사가 돼 있고 5장으로 넘어가면 그거를 흉내낸 짝퉁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요. 여러분요, 이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머리가 목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 머리인 것을 알고 그분의 지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왼손은 뭐 해줘야 합니까? 진심으로? 오른손 닦아줘야 되고 다친 데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손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늘 막 너무 뻐근해. 그러면 왼손이 자꾸 가요. 가서 주물러 준다고. 응?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상처난 거 이렇게 해서 뭐 해주고 쌈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픈가 안 아픈가 왼손 신경 써서 본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접근하느냐면 자기도 이런 주목을 받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러니까 속에다 뭔가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끌어오면서 정말 극도로 조심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좀 이렇게 심지가 연약한 사람들이 항상 지적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교회도 돈 없는 사람이 가면 소용없어 라는 얘기예요. 아니, 제가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고 운영하면서 매일 앞장선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이 정말 쾌척을 하는 헌금이 반갑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겠어요? 아니,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식이 5, 6 있는데 내게 용돈을 제일 많이 주는 자식이 일단 그놈 하면은 눈으로 들어와요. 물론 용돈 하나도 못 주는 놈은 안타깝게도 보지만 그래도 많이 주는 놈이 시선 가는 건 그건 인지상정이라 해요. 그걸. 근데 그걸 극도로 그렇지 않으려고 저는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가면서 지금까지 와 봤어요. 그런 이런 얘기 또 들었죠. 뭐 딴 교회 이렇게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뭐 얼마가 지참금이 있고 뭐 지참금 비슷하게 헌금이 있고 뭐 하고 하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뭐 여러분들 차원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저는 더 많이 들었죠. 근데 아까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회 주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고 그분이 실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나바의 그 손을 누가 축복해줘야 돼요? 교회 전체가 축복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형제가 아니라면 이 녀석이 오늘 인센티브를 받아서 엄마 아빠가 큰 돈 써야 되는데 교회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을 줬어. 나머지 5녀석은 용돈을 못 줬어. 그러면 5녀석이 삐칠 게 아니라 큰형 이거 한 걸 삐칠 게 아니라 5녀석이 누구를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줘야 됩니까? 형아를 해줘야죠. 형아를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몫을 누가 했으니까 형이 했으니까 고맙고 형 다음번엔 나도 할 수 있게 좀 배워야 될 게 많아 형. 형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똑같은 부모 밑에 똑같은 피를 나눈 자식이라면 형제가 아니라면. 근데 여기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근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결국은 누가 나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서서 철퇴를 때리는데,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득단의 대책이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사랑덩어리인 것은 맞습니다. 사랑덩어리인 건 맞아요. 그리고 열기, 온기, 그리고 밝은 세계 공동체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순수성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회초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회초리 그 이상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관리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아들의 이름으로 세웠고 그 머리에다 두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배를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거, 이거는 우리들 모두가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죽기 싫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했을 때 성령께서 실존하신다 믿고 성령님이 원하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짝퉁 마음을 가지면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죽을 수도 있다고. 여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여기서 죽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부흥됐어요? 쪼그라들었어요? 엄청 부흥했어요. 5장 끄트머리 가보세요. 엄청 부흥했어요.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 떨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가 움츠려들고 규모가 반절나고 이래서 주저앉았더라 이렇게 아니고, 신기한 게 뭐냐면 교인이 더 많아졌어요. 왜 이 사람들을 호되게 두들겨 팼는지를 아시겠죠? 우리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체됐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지체였잖아요. 우리가 썩은 지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초대교회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중직들하고 만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옛날을 회상해 봐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앞으로에 있을 일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이 계시록 1장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자칫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관해서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렇게 단단하게 키웠던 에베소 교회는 한 3년 6개월 정도를 바울이 단단하게 길렀어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여기서 양떼와 그리고 이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은 이 뭐가죠? 사꾼을 말하는 거예요. 사꾼이 열어줬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꾼이 똑바로 경비를 못 썼기 때문에, 그리고 사꾼 자체가 그 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 이게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 천주교가 아닌 이 개신교에서는요, 목사의 사람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시 되고 있어요. 당연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아주 걸출한 목사님이 처음에 이 가정에서부터 개척해가지고 몇백 명 단위 넘어 몇천 명 단위, 몇만 명 단위로 세워서 이렇게 올바로 세워놓은 교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보면.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뒤에 깔끔하게 이어져 가는 교회 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부분에서는 무슨 세습이다라고 하는 이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신기하게 그 아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그 진짜 하나님이 정말 원했나? 저 같으면 제 아들 여기다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다 보냈어요, 저는. 그리고 그럴 생각이 일체 없고. 죽으면 죽었지. 나도 죽으면 죽었지. 이 새끼 싫다는 놈 안 준다고. 너만 생각 있냐? 나는 생각했어. 어쨌든. 근데 어떻게 거기다 갖다 세울까 하니까 제 집사람이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본인은 안 먹고 안 입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교회를 거기까지 그 멤버들하고 끌어갔어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남들이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된 거죠.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뭐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몇 명 되진 않지만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서운하다 나중에 느껴도 상관없으니까 저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저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욕보이는 일이고 제가 오히려 상금보다 회초리를 맞게끔 하는 일인데 어느 선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끌을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어떻게 자기를 쫓게 저를 쫓아오게 하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야죠. 왜냐하면 저도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도 성령님을 따라. 그럼 목사님 뒤따라가는 게 성령님 따라가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의식이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각 개개인에게 임하여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을 필요에 따라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끌어 다 땅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땅끝까지 가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도 있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저 양반 따라서 땅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루디아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실상의 땅끝의 목전까지 같이 갔어요. 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로마에까지 그 감옥의 근처까지도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을 아는 초대교인들이 도대체 한둘이겠습니까? 교회가 한두 교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개별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맞아요. 소규모의 그룹이 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당신들을 목양을 했지만 이제 내가 떠나게 되는데 나로 인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목회한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2단으로 정죄합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2단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2단 하면 대표적으로 그노시즘,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말하거든요. 영지주의는 지금도 활발하게 대한민국의 교회에 있어요.
영과 육에 관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내 삶이 여기에서 10을 믿었으면 여기도 10이 따라가야 되는 이거를 그냥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10의 믿음을 가졌으면 내 삶도 10이어야 합니다. 내 삶이 2밖에 안 되면 내 믿음도 2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게 받쳐질 만한 실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약한 영지주의냐 소프트냐 다크냐지 똑같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한 번에 일축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아주 하드웍을, 그러니까 아주 코가 찢어지게 끌어가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내가 죽을 각오로 그 안에서 부활을 이루어내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다가 결국 개별적으로 상담 들어가면 결국 못한 건 당신 문제다라고 그 상담하는 그 상담 온 내담자를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맞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제 매일 맞아서 몇 대가 올라갔고 웬만큼 맞아서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대부분의 목사들은 네 잘못보다도 저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서 위로하고 싸매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죽이는 초콜릿인지 살리는 약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야박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바짝 쫓아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게 말씀의 약속이고, 그게 네 삶에서 일어나야 네가 너를 부인했다는 거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졌다는 증거는 이 변화로 인해서 너에게 증거가 된다, 확신이 된다, 마감이 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제가 하드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왔든 안에서 생겨났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김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습니다 해가지고 다 신뢰를 얻어놓고 나중에 가서 하나씩을 빼는 거예요. 나사를, 이 혁띠를 하나씩을 이렇게 풀러내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시간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이 혁띠를 하나씩 끌어놓고 그리고 신발끈을 살짝 느슨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는. 그러면 그렇게 허용해주는 그 사역자를 좋아하실 거잖아요. 좋잖아요. 에? 맨날 에스프레소만 먹어! 쳐먹어! 막 그러다가 거기다가 아주 달달한 연유를 한 방울씩 넣어주면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이렇게 조금 더 먹게 되는 거예요. 라떼 먹고 카라멜 마키아토 먹고 나중에 가서는 커피보다도 더 달달한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바울은 자기가 쓴 성경에서 거의 매번 마지막에 아주 호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정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은 하나씩 느슨하게 풉니다. 근데 풀다 나중에는 완전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 입었던 것도 벗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은 것도 별로 없는데 풀어 제끼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아주 힘들게 바짝 쪼이고 정말 이러면서 그냥 하루가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자괴감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안과 밖에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해서 무슨 신천지 말하고 뭐 예수님의 교회인지 뭐 하나님의 교회인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런 사람들까지 가게 되는 건 여기서처럼 안에서 아주 근거리에서 점점 느슨하게 풀어주는, 합법적으로 풀어주는, 그리고 아주 지극히 한국 사람의 약점 중에 약점인 감성적으로 풀어주는 잘못입니다. 이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장애물이죠. 이것 말고도 크고 작은 장애물은 개인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만 추려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서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어떤 포지션인지도 우리는 완벽하게 감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장애물들에 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한쪽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어갈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거기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님, 예수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권세와 능력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이 건불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정말 세상에 무서운 줄 모르고 장애물이라 합시고 앞을 거르적거렸던 것들, 또 그분의 부활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세운 교회들 앞에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을 하나씩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아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